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의 생명의 강가에서 앉아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의 7번째 시간이고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생수로 솟구쳐 흐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며 이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나 이미 녹화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린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이 본문 2장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큰 사망에 이미 놓여 있는데 그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큰 구원의 이야기가 있음을 기억하고 결단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2장 3절을 보시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등한히 여기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앞에 2절에 있어요. 그 2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죠. 이때 범죄함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범죄를 저질렀다, 뭐 흉악범, 범죄인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들려집니다. 이렇게 범죄라는 말을 이렇게 읽게 되거나 듣게 되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범죄라는 게 그런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도의 차이예요. 흉악범의 범죄가 있고 덜 흉악한 범죄가 있고 아니면 뭐 스탑사인 지키지 않는 범죄도 있을 거고 뭐 티켓 하나 띄는 범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기재기와의 어떤 차원밖에 다른 게 있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상대적인 것을 범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상대적인 거, 나는 저런 죄지 않았는데 나는 저기 해당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러는 게 이 세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보다 좀 범죄를 더 저지른 것 같은 사람에게 손가락이 먼저 앞서 나가죠. 이게 세상에 말하는 상대적인 죄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다를까요? 똑같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딱 동일하게 봅니다. 누구로? 너희들은 이미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야. 그 죄가 너희를 사망으로 이끌게 돼서 너희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어. 그걸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사망을 제거해주는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 첫째 부활로 인해가지고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지 않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계세요? 이거 갖고 계시니까 주일날 나오시는 거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게 걸렸는데 괜찮나? 라고 하는
의심 반, 미적지근, 껄쩍지근, 껄떡지근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던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이유는 내게 그 은혜의 선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지 않음과 범죄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써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설교 때 영상으로 설명해 드렸던 말이 파라바이시스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게 뭐냐면 파라가 위아래 다 붙어 있죠. 파란 색깔. 옆으로 삐껴나가는 거예요. 파라라는 뜻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데 옆으로 지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을 때는 옆으로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66권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읽어보나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으나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근데 똑같을 것 같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근데 놀랍죠 여러분? 근데도 교회를 계속 오세요. 그러니까 지루해하지도 않고 감사하게. 자, 범죄함이라는 파라바이시스는 그 길로 가지 못한다는 문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바이노가 계단이라는 뜻이죠. 바이시스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게 하는 천사들이 그의 눈의 꿈에서 보여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할 때 쓰는 게 저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땅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무슨 공간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영원하신 땅에 속하지 않은 그분에게 가야 하니까 올라가야죠. 근데 문제는 비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걸 놓고 하나님은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다. 일이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범죄라고 한다. 그러면 이 범죄에 우리는 안 걸려들었었나요? 우리는 한때 안 그랬었나요? 그랬죠. 우리 모두가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떤 길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앞에 딱 서서 계셔서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서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내가 보여준 그 좁은 길로 가야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좁은 길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 좁은 길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피차가네. 소위 껄떡지근하니까 그래. 그런 일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 자,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징그럽게 안 들었잖아요. 아우 징그러워 저런 자식이야. 더럽게 안 들어 그냥. 왜 이렇게 안 듣는지 몰라 말을. 그게 항상 우리 입에서 반복됐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한테. 그게 더럽게 안 들었어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밖에 안 들었어요. 그게 다 우리였던 거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그랬지. 나라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라는 육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영을 안 듣고 싶어 했던 게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종을 갖다가 무슨 교회의 법에 순종하지 않니? 목사에 순종하지 않니? 뭐 이런 걸로 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순종하지 않으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은 잘 구분하여 분별하여 영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요한이 쓴 말 그대로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도 안 나오는데 잘 됐어요. 오래 하자고 했죠. 여유있게. 지난주 것까지 포함하여.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예 세상에. 그래 나만 좋아해. 여러분들은 마스크 써서 눈웃음으로 웃어주시네요. 참 무섭네. 그래서 2장 2절에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큰 구원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인데
이걸 등한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그냥 사랑이라는 건 그냥 사람에게서 좀 받고 싶어하는 사랑. 그냥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건 뭐예요? 나 외톨이가 아니고 나 왕따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는 거잖아요. 그런 건 거기에만 자꾸만 얽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은 2차, 3차, 5차 저 뒤에 가 있어요. 영순이가 아니야. 항상 영순이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들 홀대가 되시네. 그러니 큰 구원이 우리를 자꾸만 빗겨나가서 팔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놓고 범죄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팔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팔아 하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또 다른 파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파라레오라고 합니다. 저거를. 그러면 떠내려가. 물로 심판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말로 쓴 게 아니라 헬라어로 썼잖아요. 그럼 헬라어로 썼으니 1절부터 3절을 읽을 때 아니 여기 이렇게 파라가 많아? 이렇게 읽었겠죠. 그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 그래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 인생이었구나. 올해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막 터져나오죠. 우리 한국, 우리 조국에서도 큰 홍수를 만나고 강남 일대가 그 옛날 싸이 가수가 불렀던 거 못지않게 그냥 다 쓸어버린 것 같은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막 물이 그냥 홍수가 오니까 그냥 흙탕물로 쓸어버리죠. 쓸려가요. 엊그저께 22일 날 텍사스 다라스에서는 하룻밤에 230mm가 쏟아져가지고 10몇 개 카운티가 완전히 물에 잠겼죠. 다 쓸려가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천지를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들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으신 목적은 당신을 알려주려고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객이나 칭칭 안에 이걸 주려고 이 땅에 이런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기회를 어디다 쓰냐면은 먹고 사는데, 출세하는데, 업적을 이루는데, 명성을 날리는데 이런 데 쓰고 있으니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안 돼 너희들은 그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셨냐?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더욱 유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유념하라. 유념? 옛말이니까 쉬운 말로 주의하라예요. 근데 문제는 더욱 주의하라. 어떻게 더욱 주의하는 거야?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큰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 건데 그게 성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더욱과 유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겁니다. 부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에 유념하다는 말을 수식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이걸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더욱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유념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더욱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 다음 보시면 더욱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할 때 더욱이 페리스 소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원이 다르게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차원이 다르게 풍성한 것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쓰면은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보죠. 더욱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데 그건 뭐예요? 차원이 다른 아닌 것으로 취하고 풍성하지 않은 것으로 취하면 어떻게 된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은 것을.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이라는 소위 차원이 다른 것으로 듣지 아니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들어버리면 큰일 난다 너희들. 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살아가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 지어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하신데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주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거에 만족하고는 여기에 매몰되면 차원이 다른 걸 못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전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보이는 건 이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차원이 다른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작 들고 계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밀한 거, 감춰진 거, 비밀이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들이,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강단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 하지 않잖아요. 아니, 할 것도 없고 제 인생에 뭐 대단한 게 있어요. 뭐 얘기해 줄 것도 있는데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게. 아니,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게. 있었어 봐야 저도 자랑질할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을까? 아,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자랑. 없어요. 할 게 나 정말. 아니, 뭐 마누라를 자랑할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자식 새끼를 자랑할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게 없어. 그런 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뭔가 자랑할 게 있으면 그건 아직 아니야. 아직 멀었어. 아직도 저기 공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갑자기 저걸로 바뀌었어요? 살아났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그 차원을 알 수가 없어. 그 새 것을 만날 수가 없어. 교회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건 텔레비 보면 다 나오고 여러분 유튜브 맨날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장암에서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저리고 여기도 아프고 목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시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설교 굳이 길 거야. 아멘 안 해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그걸 들으러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발견해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 보려고 애를 쓰는 것 뿐이고, 어떤 때 되기도 하고 어떤 때 안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뭐 라고 믿는 거예요. 뭐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더욱. 그럼 이 더욱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차원이 다르게 하는데 어떤 건가? 우리 주님이 이런 걸 얘기 안 해놓으셨을까요? 아이고, 다 해놓으셨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원이 다른 것으로 말하지 못했어요. 어떤 차원으로 말하냐? 4차원으로 얘기했어요. 얘들 정말 자기들 마음과 생각으로 얘기해버리고 말았어. 자기들이 세우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구축해 나가는 것에 밑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그 유명한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취하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1.1핵을 왜 그렇게 쓰는 거야 정말. 더욱이라는 저 풍성한 다른 차원으로 내 백성에게 들려줘야지. 그래서 그들 안에 생명수가 들어오도록 해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나 외로워요. 어떻게 나 혼자만 얘기해. 또 외로워 마세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7절이야.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오히려 그 율법을 온전케 완전하게 하려는 거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왜 이렇게 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뭐 이 천지를 부수오셨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것처럼 이게 불로 하나님 심판해서 확 다 날아갈 거예요 이거? 뭐 핵전쟁? 이 사람들은 상상력이 아주 이상한 대로 발달해가지고 이때 천지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본 1차적인 거, 우리 인간이 보고 있는 그 차원, 이 땅에 있는 거, 그걸로 그 얘기하는 거. 이건 없어져야 돼. 이걸 없애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 않잖아. 내 백성에게. 이미 이사야가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왜 너희들은 얘기 안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야지 새 차원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 사라지게 하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율법의 1.1도 결코 가감하거나 없어지지 않게 할 거야. 왜?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차원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건데 이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취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요 정도는 원해. 우리는 요 정도 써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해. 필요한 대로. 아, 집사님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순종하지 않고 그러는 거야. 옛날에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옛날에.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하여 자기들이 생각한 어떤 것을 계속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안 된다.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이는 그 앞에 있는 계명을 온전히 일체적으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하면 아직 더욱이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온 이유이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1.1에 가감돼서 나온 의 아니에요. 저게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취사 선택에서 만들어진 자기 의예요. 이게 모든 교권마다 갖고 있는 의들이 있다니까요. 아, 우리 교단은 이런 거를 의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교리로 삼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 아직도 감리교 뭐 여러분 아시는 등등 우리 감리교만 얘기합시다. 그냥 또 혼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야 그거 같구나 한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이게 더욱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가르친 그들의 의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면 안 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더 낫지 더욱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걸 또 엉뚱하게 이상한 목사님들이 쓰죠. 열심을 부추기는 말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천지가 내주는 보이는 것들이 내주는 어떤 의의 행위들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공평하게 나타나는 의다라는 그 의를 얘기하시려고 하셨던 건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뭐 경쟁을 부추기는 말로 저걸 쓰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이게 너희는 펠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펠쇼스 더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걸 아직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차원이 다른 의를 갖게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거 이 천지를 가지고 진짜 천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 거듭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안 들리고 더 차원 다른 걸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근데 이걸 갖다 어디다 씁니까? 영생과 천국을 얻는 과정과 방법으로 자꾸만 쓰잖아요. 이런 거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보여줄 때 아 저것이구나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생활로 추구해서 추격해서 쫓아가 잡아 내 것으로 삼아야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쓰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한 사람에게 다 줘요. 세 사람에게 각각.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져와서 잘 한번 운용해봐 했더니 때가 돼서 그 주인이 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둬들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또 다른 2달란트, 또 다른 2, 왜 이렇게 갖고 왔을까요? 아, 왜 5이면 6 갖고 와야지. 한 500은 갖고 와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비유를 쓰셨냐고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5, 너희들이 보는 똑같이 이 5이 하나님께서 미리 갖고 계신 5 때문에 이렇게 5이 나온 거야.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땐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뜻으로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이 다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섯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딱 나타나 지어진 게 천지 세상이에요. 그걸 비유로 5달란트 줬다. 이미 너희에게. 근데 그 5달란트 이 지어진 걸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진짜 그 5을 발견하라. 발견한 자는 그게 이거였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런 거였군요라고 똑같이 그 5을 들고 와야지 5반 6 이거 5이 뭐야 아니 어른 가지고 와야지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주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이걸 알아가는 사람을 5달란트 가지고 사람,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파묻어놨다가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만 달러 들고 왔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 보이는 천지가 아직 없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만 들고 와. 맨날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그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만 해. 그래서 간직만 해 날마다가. 그게 아니라 말 그건 시작. 인생을 주신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고 정작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게 이런 거였군요. 그때 나는 사라지고 그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해볼까요? More of him, less of me라는 말이 있어요. 그는 점점점 부각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1달란트 주신, 자 이게 1달란트인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이걸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걸 통하여 진짜가 내게 부각되어 들어와 나타나 발견돼 만져져 맛도 볼 수 있어 먹고 마시게 돼.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냐?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나와요.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25장 28절에서 그에게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넘겨주세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할 때 여기서 더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풍족하게 되고 라는 좀 말 있죠. 이게 오늘 본문의 페리소스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왜 어디서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서 잘못 배워가지고는 그 하나만 들고 여전히 쫄랑쫄랑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주어진 것만 들고 열심히 어떻게 해보려고만 하고 끝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어떤지 그냥 살아보고 애써보고 해야지 먹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끝이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게 되고 알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을 있는 자는 풍족하게 더 받게 되는 그 차원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듣기를 원하요. 참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하여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예수였지만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았기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교회가 예를 들어 봅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차원이 다른 분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예수입니까? 그걸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서 다른 예수 다른 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예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 예수는 아니다. 헛개비들을 붙들고 어떻게든 종교심을 가지고 천국이니 영생이니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믿어보려고 하는 애씀에서 나온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25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벌써 한 절 앞서서 내보내주신 이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만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래서 넘겨주세요.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아시겠죠?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차원이 다르게 들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프로세스예요. 주의해서 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제 말도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를 있는 대로 다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있는 안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테나예요.
그걸 온전히 다 세워놓고 그 안테나에 제 말이 다 잡혀 들어오도록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자만 지치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다 끝나면 이렇게 한번 푹 지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지치지 않고 다른 걸로 막 지쳐? 힘들어. 막 왜 이렇게 오늘 오래 가지? 지난주에 교회를 닫아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나? 우리가 교회를 더 다시 닫으면 안 되겠구나. 닫으면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는구나.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머리가 막 이거를 집중해서 듣다 보니 지쳐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면 눈이 막 쳐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배 시간에 눈이 다 쳐지고 나올 때 눈이 막 동그래지고, 이건 뭔가 좀 something wrong or different direction to go. 이상한 거예요.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니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듣는 것을 차원이 다르게 들려주는 자들로 듣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라. 그래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의하고 누구를 주의해야 될까? 저 같은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인정하시죠? 아니, 제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타이틀 때문에 저 인간이 제일 위험하진 않죠. 우리 만화님이 더 크게 웃는 거야. 이 위험한 남자. 좀 이상해, 좀 기분가. 자, 보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프로세스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누구를 해야 되냐. 그래서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번역하는 걸 좀 삼가해 주세요. 이거 주의하라예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는 양의 탈이라고 하는데 양의 탈이 아니었구나, 양의 옷이었구나. 전혀 다 양의 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네. 정정.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으면 양을 잡아먹어야 되겠죠, 1차적으로. 이 거짓 선자들의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는 걸 이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는 사꾼이니까 잡아먹잖아요. 그리고는 그 양을 뒤집어 써서 양인 척 하나, 그 안에는 일이야. 이걸 얘기하시죠. 이들이 바로 왜 이렇게 된 거냐? 거짓된 말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풍성한 말씀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좀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물에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리들에게 잡혀 먹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 먹고 떠내려간다는 게 무엇이냐? 거짓 선자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긴 하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차원이 다른 걸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얘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고 편하게 말해주는 말. 동의가 다 이루어져.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해버려. 그래서 교인들은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교인들이 이런 습성이 있는 뭐냐면, 목사님 빨리 좀 아멘할 수 있는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언제 아멘할 수 있는 말을 해줄 거야? 게다가 뭐가 나오면 아멘! 안 그런가요? 저는 자주 봐요, 이런 걸.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언제 또 아멘할 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좀 나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늘 좀 이상하네. 이러다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믿습니까? 뭐 이런 걸로 그냥 아멘을 하게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듣고 잘못 알게 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 와서 헌신해, 헌금은 드려, 또 친교까지 한다 그래서 또 모두에 다 해. 그 대표기도까지 시키고 또 해 하고 다 했는데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되지. 큰일 날이지.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영혼을 다 쏟아놨는데 거기서 그게 안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거짓 선자들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저들의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에 가서 마태복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이 떡을 한참 잔뜩 먹고서는 5병이요 7병이요 있죠. 이들이 또 배에다 떡을 안 갖고 또 난리네. 그 배에 떡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 그렇지, 하나의 떡이죠. 근데 이들은 떡들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말 번역에 떡이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떡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떡 하나가 또 배가 안 차니까 떡들을 달라고 복수로 써요. 근데 그 안에는 떡 하나가 있잖아요. 무슨 떡? 생명의 떡이 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그분이 있는 걸 몰라. 그러고 그냥 배를 타고서 서로, 야, 네가 왜 안 가져왔어?
너는 또 왜 안 낳는가 챙길 줄 알았는데 서로 이렇게 아웅다툼 다툼이라고 있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어딘 또 삼가 어딘 주의. 그래서 제가 썼어요. 이 삼가는 호라오예요. 호라오는 깨달아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깨달아 보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아 알아봐야지.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들이 떡 얘기할 때 이게 탕 얘기하세요. 무슨 성문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주는 게 거짓된 떡이고 거짓된 말이라는 걸 내가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참떡 5병이요 7병이요를 준 거야. 내가 참떡이야. 그리고서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제자들을 서로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떡들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들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믿음의 주요 너희를 온전케 하는 내가 여기 있는데 참떡이 여기 있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언제까지 눈 못 뜨고 그럴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마음이 안 열릴 거야. 아오 통제라. 그래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죽은 것이 이때 죽은 게 뭐예요? 남은 거죠. 남은 게 페리소스예요. 차원이 다르게 남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 딱 먹으니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 먹으니 이들의 차원이 다르게 남아버려.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바뀜이에요. 성도의 변화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인격이 변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양식을 놓고 내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땅의 것을 구하자. 그건 있으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고 뭐 없으면 좀 불편한 거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이나 들고 뭐 이런다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주인 것이 몇 방들였느냐? 7 아니었냐? 그러니 너희가 12로 남아버리게 된 거고 7으로 남아버린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해서 12방들을 남기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12로 남아버렸다.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 12 아들의 수에 이건 12 아들 12지파 144,000. 너희들은 하늘의 그 영원한 7이 되어버렸네. 7은 7째 날까지 새롭게 지어졌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너희는 새로운 자원을 남게 됐네. 다음 주 뭐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들의 마음이 아닌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떡 먹이러 왔냐? 아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프로세스. 그들의 잘못된 교훈들을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삼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딱 가서 붙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니 얘 엘리야예요. 뭐 눈.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할 때 16장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여기서 16장 15절에서 너희들은 나를 앞으로 가셔가지고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딱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아들을 들어야지. 그 아들의 말씀을. 그래서 다음 장 17장에서 변화사상에서 변화되는 모습에서 진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의 주인으로 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7장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 마태는 이걸 알고서 이걸 순차적으로 쓴 거지 예수님의 연대기를 태어나서 또 일생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그 순서에 맞게 쓴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연대기가 복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걸 알게 되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들을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두가 하나였다. 하나라는 당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신 뜻이었다는 하나를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가 오기 전에는 둘, 셋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하나가 오기 전에는 그 비스무리한 거 있죠. 나는 이런 걸 하나 갖고 싶은데 내 마음은 모르고 비슷한 것만 갖다 주면
나는 이거 말고 이렇게 접히는 거 나 원하는데 왜 이렇게 넓적한 걸 자꾸만 최신형을 갖다 주는 거야? 내 마음도 참 모르네. 그러면 아무리 이런 선물을 갖다 줘도 여러분의 마음에 차나요? 주신 분 때문에 그냥 인사는 하겠지, 고맙다고. 그러나 마음은 없대요, 내심. 그건 아닌데, 참 못 알아주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모를까? 참 섭섭하네. 받아도 섭섭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천대 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 그 하나를 갖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의미 없는 거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5에서 2에서 하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걸 구하게 되겠죠. 구하는 자마다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이들은 내가 주는 걸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거짓된 물들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아들을 잉태하여 난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게 12장은 여러분을 얘기하고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용을 피하게 하여 당신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시죠. 그 이야기가 12장 14, 15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보시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걸 소위 3년 반이라고 그러죠. 양육받음에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때 그 뱀이 내준 게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떠내려가나요? 아니요. 왜? 양육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날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도 서 있잖아요. 우리 주변 사방에 서 있잖아요. 한때는 우리 안에 있었었지. 근데 이게 쫓겨나가니까 밖에 서 있어. 성도를 해야 할 권세를 그들이 갖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네요. 그렇지. 이렇게 이루어진 성도들을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 히브리서 2장에서 그래서 이들이 바로 다름이 아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은 자들이 된 것이다. 이때 흘러 떠내려가다가 8월에 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일이 있지 않게 된다. 물로 멸망당하는 일이 있지 않게 된다. 물로 심판받는 일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 그럼 성경에서 물로 심판받는 일이 한 번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그게 노아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바로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 표적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온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해서 다음에 불로 심판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요 사도행전에 딱 이 두 사람으로 전체 사도행전이 구성된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유대교의 대표로서 유대 회중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먼저 전면에 서서 1장부터 12장까지 쫙 나오는 거고, 누가는 그거를 거기서 멈추고 13장서부터는 이방 기독교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 등등의 사람들을 놓고 쫙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28장까지. 그래서 베드로, 바울이 이걸 다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줘요. 어디에서? 베드로서에서 알려주고 바울서신에서 알려주겠죠. 바울서신의 예를 들어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11장인가 그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 하냐? 물을 그냥 건너간 거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물속에서 다 수장되고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두 글자로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거를 야 봐라 쫙 물이 기둥에 서 있고 벽처럼 서 있고 우리는 거기 다 건너왔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누구였다고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듣지 못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표정만 이야기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표정만 구한다는 거라서 자꾸만 보여주시오, 내가 믿을 테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게 이런 뜻이었어. 내 백성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애굽의 더러운 때들을 거기서 다 씻고 애굽의 더러운 세상의 것을 그 물에 다 묻고 그리고 함께 죽고 그 땅을, 그 바다를 건너한 내 백성이야. 그게 뭐냐? 애굽이라는 이 세상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비 성령인 그리스도를 관통하여 지나갈 때야만이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새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0장이나 11장에서 바울이 그 사건을 다시 재해석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에서 그거는 들여다보지 않고 시간 보면 여태까지 다 썼으면서 베드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이에요. 3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덕분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읽어보시면 알아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그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8명이 아닌 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때 물로 심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구원을 받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뒀다라는 창세기인 그 물이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약속되어 갖고 계신 비밀, 은밀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라고 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거를 때가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요? 퍼부어 주셔요. 지금 홍수 막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감리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 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느냐?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럼 방주가 뭐냐? 그냥 뭐 나무떼기로 만든 뭐 밴가요? 아니겠지.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테바라고 합니다. 모세가 방주에 탔던 그것도 테바, 똑같이 그건 방주라고 썼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방주에 똑같이. 그래서 그를 물에서 건진다라고 하죠. 우리를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올라 들어간 사람들만이 그 방주는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 위에 물을 지배하며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호숫가를 혼자들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산 너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걸 바라보시고는 쫙 오셔서는 물 위를 어떻게 하세요? 처벅처벅 걸어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방주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이 물 위에 있잖아. 그래서 그 물 위에 있는 나라는 진짜 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은 8이 되어야 되는 거야. 8명이 아니에요. 이건 8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방주가 무슨 역할을 하고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 절 3장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은 이게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들어가서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작정된 자들만 이 모든 것이 일어나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물피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 온전케 쓰여해버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세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1장, 2장인가요? 넘겨주세요.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제는 일으키심을 물속에서 나옴을 건져짐을 그래서 모세의 찬양의 노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기쁘게 찬송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전율되어 감동되어 떨려오는 거예요. 아니 비브라토가 어디서 나와야죠. 바이브레이션이 불려야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더 이상 레오가 흐르답니다. 옆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 생명의 물줄기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주시기로 약속한 당신의 성령을 십자가에서 흘려내려주신 당신의 의로운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서 생명의 피물이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걸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감고 오늘도 하루를 옛날에 그 시애버스 고속버스에 달린 사무엘 기도 맨날 그 수준만 합니다. 오늘도 그래 오늘도 무사해 맨날 그런 기도밖에 못해. 우리는 좀 차원이 다르게 하자고 오늘도 무사히 좋아요. 이 땅에 묶이지 않도록 무사히 좀 가야지 지나가야지. 이제 오늘 설교 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가 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 8장,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이게 7장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목이 마르다는 건 내 안에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물이 없으면 아는 자들이야. 그들은 나에게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이거 아니네. 날 좀 주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 좀 주세요. 내 안에 물이 없습니다. 내 안에 당신의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옆으로 다 파라래요. 흘러 떠내려가고만 있습니다. 그 물이 내 안으로 관통하여 들어와야 합니다. 그들은 내게로 와서 그 물 달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이미 말해놓은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때가 진짜래요. 파라레오는 더 이상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바로 4장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가 먼저 넘기는 게 빠르겠네요. 4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장.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 여러분 안에서. 오늘 제목,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물 생수로 솟구쳐 올라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3절과 4절은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여기 전문에 써있는, 스크린에 써있는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전체다. 원하시는 분들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제 보물도 아니고 어디 전당부에 맡길 만한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 드릴 테니까. 이 큰 구원은, 우리 본문은 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모험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라고 했죠. 처음에가 아니고 부사가 아닙니다. 명사예요. 이 큰 구원은 주님에 의하여 말씀되어진 혹은 선포된 태초를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천지, 태초, 시작이라는 머리를 우리가 받게 해주시려고 선포해 주신 것이다. 그 머리가 누군지 알겠죠? 그 큰 구원은 그것을,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증되었다. 다음 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 큰 구원을 증언하셨으며, 이게 노아 홍수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다 증언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당신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시작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그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께서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무의미하다는 걸 성도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만, 생수라는 성령이 그들 안에서 샘솟듯 솟구쳐 올라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으로 빠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아니라 여러분 안으로 물밀듯 들어와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는 좋은 교회, 하나님 나라에 복받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주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께서 건강 주시고 삶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과 경배로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이 단을 떠날 수 있는 성령의 새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구차 올라오는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살려내며 회복시키며 강건케 하여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주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림과 은혜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강가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